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뭘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어떤 쾌락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겁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옛날 범죄하기 전에 파라다이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막연히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그냥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에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으나 안위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나 방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복된 사람 그러면 좋은 주택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그것이 복된 여건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된 여건, 복된 조건이 아니라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을 복으로 알아서 소유하고 즐기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그 싱어 재봉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봉틀 중에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수를 이렇게 뜨는 재봉틀이 있습니다. 오바로크도 뜨고 하는 재봉틀이 있죠.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런 재봉틀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저게 컴퓨터가 되어져서 자동적으로 이 자수를 다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니까 저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재봉틀 누가 사용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무도 사용할 줄 모른대요. 그런데 왜 둡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바로크가 있는데, 그 오바로크를 잘 드시는 분이 우리 여기 최옥희 집사님, 다른 사람은 오바로크 못 써요. 최옥희 집사님만이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만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 폼으로 그렇게 갖다 놓고 가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능과 능력을 알아서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복된 사람입니다. 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어떤 여건에서도 복된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복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그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본능과 복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먹고 싶어서 하는 본능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다, 우리가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럴 때에 그것은 생존의 욕구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갖다 놓았는데 그 맛있는 성찬을 갖다 놨는데 그게 먹고 싶지 않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그 음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숟가락만 올렸다가 내렸다가 젓가락만 들었다가 놓았다가 이런 왕성한 식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좋은 입맛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좋은 음식이 아니라 좋은 입맛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입맛이 있어야 그 좋은 음식이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좋은 음식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꽁보리밥에 고추장 비벼서 먹어도 배고픈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꿀맛같이 맛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입맛이 좋겠습니까? 입맛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입맛 좋은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음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무슨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 음식 맛이 없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동차방 헨리 포드가요, 옛날 장작 부릴 때는 난로 앞에다가 이런 거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장작을 몸소 패면 겹으로 더워진다. 장작을 몸소 패면 겹으로 더워진다.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잠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불을 쬐려고 하면 불 속에 들어가도 춥습니다. 그러나 몸소 장작을 패면 장작을 패는 동안에 몸이 더워지고 또 난로불을 떼어 놓으니까 또 따뜻하고 이중으로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뒤에 허기진 상태에서 대하는 음식이라 더욱 맛있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많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돈은 물려주지만 그 아버지가 돈을 벌 때 그 벌면서 얻은 행복만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만이 가진 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뭐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닫고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땀 흘려서 내 손에 넣을 때 거기에 뿌듯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되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으면 내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루고 싶은 성취욕이 있다면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다고 하면 내 몸을 내가 잘 가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복이 주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즐길 수도 없고 복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한 거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는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을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지름길입니다. 쉽게 하라는 거죠. 쉽게 하라는 거죠. 지름길입니다. 뭐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쉽게 얻으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힘들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냥 쉽게 하면 되지.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지름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에 지름길이 있습니까?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으로 통하는 과정을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 그 행복이 내게 올 수 없고,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내가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부득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켄싱턴 거리에 그 마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통해서 육신의 그 쾌락만을 즐기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싫은 겁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부득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부득이 이렇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업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세 번째는 천직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준을 나누느냐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생업이란 뭡니까? 생업이라는 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실 참 힘든 사람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의무 때문에 그렇게 바등바등거리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요, 괴롭고 정말 따분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 짓을 하지.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출근 시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면 좀 안 나갈까 바등거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좀 안 나가고 뭐 좀 쉴 수 없을까, 놀 수 없을까. 그러니까 퇴근 시간만 되면 이거 살았다 하고 뛰쳐노는 것입니다. 공휴일이 되면 무슨 큰 행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에서 벗어나서 살아볼 궁리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직장에 나가지 하는 회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서로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온 집안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대전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직장이 옛날에 신탄진에 담배 만드는 공장에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직장 따라서 이렇게 다녔는데, 참 자기가 담배 공장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고 덕이 안 되더랍니다. 더구나 장로가 되고 나서 담배 공장에 다닌다는 것이 참 덕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니다가 조기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한테는 담배 공장은 뭡니까? 그냥 생업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먹고 살아야 하겠으니까 이것을 생업이라고 억지로 붙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짜증나고 그리고 온 집안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란 일 자체를 즐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 자체를 힘들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다. 야, 이거 너무 바빠서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정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은 그물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년 퇴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다는 것,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 월급 받을 때가 좋았고, 그래서 참
월급이 적어도 좋으니까 어디든지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어디로 갈 수 있는 곳이 좋겠다. 이게 지금 정말 감지덕지한 것입니다. 이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원에 오랫동안 장기 입원하고 있으니까 제발 내가 일어나서 건강히 일어나서 옛날처럼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일하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오랫동안 장기 입원해 있는 분들은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회전 의자, 나무 의자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답답한 병원실에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일하러 다닐 때가 그리운 거죠. 일할 때 일의 고마움을 모르고 한번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북적거리는 그 사무실이 좋고 고함 치는 상사가 좋고 그냥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다 그리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일 자체의 고마움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 깨닫게 되느냐? 사람이 아파보고 난 다음에서야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작 깨달았더라면 직장생활을 얼마나 더 밝고 힘찼겠습니까?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람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어쩌든지 좀 일 안 하고 예배도 좀 안 나가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앉아서 뭐합니까? 텔레비만 틀어놓고 앉아있고. 일하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일하는 사람의 소질과 재능이 맞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참 세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처칠 잘 아시죠? 영국의 수상을 지었던 처칠. 처칠은 정치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피카소는 그림으로, 그리고 토스카니는 음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칠과 피카소와 토스카니는 90이 넘도록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따로 휴식 시간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따로 휴가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레저 생활을 즐겨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일 자체가 행복이었고 일 자체가 휴식이었고 일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일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쯤은 되어야 직업을 똑바로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칠,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처칠은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2차 대전을 끝맺고 마감해야 하는 어려운 고비를 겪었고 한창 어려울 때 수상직에 올라서 영국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처칠은 오직 정치에만 몸바쳐왔습니다. 팔순고령의 어정단상에서 정치와 씨름하다가 갔습니다. 이 처칠은 한 번도 돈의 마음을 쓴 적도 없고 오직 정치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르치면 그만이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교단에 서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 참 치하를 많이 합니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치하 일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은 그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할 일은 못 되는 거죠. 정치가는 정치만으로, 교육자는 교육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의사라고 하면 치료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케어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직업인이라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그 일을 위해서 살고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전부 바칠 줄 아는 사람, 그 일 자체가 바로 휴식이요 휴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발명왕 에디슨은 하루 18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18시간 일하면서 한 번도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8시간 일하면서도 나는 행복했다, 나는 정말 기뻤다, 나는 재미로 했다, 그렇게 일 자체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놓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이 여인이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자가 중생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신 나머지 이 제자들이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음식을 구해가지고 오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도 가랄 것이고 그 시간에 가장 더운 때인데 목도 갈증이 날 것이고 배도 고프실 텐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음식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에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그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배고픈 것이 싹 가셔버린 거예요. 목의 갈증도 싹 가셔버린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휴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휴식법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직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 이것이 바로 천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천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직 말고 다른 복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천직이다 싶으면 그 밖에 딴 것을 바라지 않는 거죠.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그만이고, 의사는 치료하는 것으로 그만이고, 수의는 문지키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족한 것입니다. 다른 복을 묻지 말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천직,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멋지게 사는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고용하셨다는 소명의식과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그리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대한 감사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셨다, 이 직분을 주셨다,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래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 육신의 쾌락,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왜 끝없이 주저앉고 절망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의 뜻을 모르고 있어서,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만 나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해서 피곤한 것 아닙니다.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피곤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절대로 깊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하반절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아버지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하여서 행복하게 하시고 일하여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내가 죽는 이유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성직이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대의 로버트 멀튼 박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입니다. 멀튼 박사가 참 이런 이론을 한 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 효과라고 하는 특이한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든 경제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받았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둡니까? 그 종에게는요, 빈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빈곤 의식이 있습니다. 왜 나는 남보다 적게 가졌나? 한 달란트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만 받은 이유가 뭡니까? 책만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빚을 졌습니까? 큰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섞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이런 일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있는 자가 되어야 더 받아서 풍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의 귀농에서 젖소를 기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젖소에 젖이 말라서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웃 농부에게 가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웃 농부가 물어봅니다. 이 젖소에 젖을 어떻게 짜느냐? 이 사람은요, 젖소에 젖을 자기 먹고 싶을 만큼만 양을 짭니다. 자기가 필요 없을 때 젖을 짜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젖을 짰다는 거죠. 우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아예 짜지를 않습니다. 자, 이 필요한 만큼은 젖을 짠 것이 젖을 마르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젖소에 젖은요, 짤 수 있을 만큼 다 짜야 더 많이 생산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 짜내는 것, 다 쓰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내가 두었다가 다음에 쓰지? 그러면 그 달란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재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달란트도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가 충성을 다해서 능력과 지혜를 써서 그렇게 할 때에 더 큰 것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쓴다고 나중까지 남아서 유지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쓰지 않는 물은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충성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일의 목적이 있고 일의 결과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배부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 자체를 기쁨으로 복되게 여기시고 분명한 목적과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활기차고 행복하게 일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2022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